우리 방학 끝나고 돌아온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크게 두 부류의 학생들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12학년들 많이 만나서 그럴지 몰랐겠지만 주로 학원에 있었다는 학생들, 학원과 집을 오고 갔다라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요. 또 어떤 여학생들, 주로 여학생들은 방학 때 뭐 했니? 그러면 밀린 드라마 보느라고 방학을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여학생들 아직도 드라마가 눈에 선하십니까? 머릿속에 막 이렇게 드라마의 줄거리로 이렇게 머리가 혼돈스럽지 않으세요? 정말 박서준과 박민영은 사귀는 게 맞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남학생들은 어때요? 남학생은 혹시 배틀그라운드와 롤과 메이플 스토리와 던전 앤 파이터의 BGM이 머릿속에 이렇게 막 가득하고 머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 학기가 되었도다. 네, 할렐루야.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에 신실한 학생으로서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모레까지 이 CP 부흥회의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더욱 성장해 볼 수 있는 그런 발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많은 교직원분들, 또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어젯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아마 생활관에 처음 우리 사역 시작하시는 분들은 혹시 얘네들이 밤에 일어나서 나를 잡아먹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셨죠.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떨리고 그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서재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신임 선생님들은 아마 우리 학생들의 모습 어제 지켜보면서 많이 마음에 설렜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이번 학기 사역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도우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비유해서 드라마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꽤 여러 부분에 드라마로 따지자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장 드라마. 갑자기 잘 사귀고 있는데 우리가 남매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내가 네 아빠다, I'm your father,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장 드라마가 성경 속에서도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오늘의 성경 이야기, 오늘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요, 신기하게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찔러서 한순간에 민족의 영웅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후에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드신 그 역사가 바로 다윗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가장 존경하는 왕 위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토지와 또 가장 부강한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 곳에서 다윗의 정상적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두웠던, 다윗의 막장 드라마와 같았던 그런 인생을 숨기지 않고 노출시켜 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와 그리고 오늘 이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요, 막장 드라마와 같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을, 도대체 이런 다윗이 뭐가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셨을까? 이런 사람이, 이런 다윗이 뭐가 좋으시다고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를 구가하는 바로 그 시대의 왕으로 사용하셨을까? 오늘 이 주일 예배와 그리고 좀 이따 만나게 될 이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오늘의 본문과 좀 다릅니다.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일 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제 이제 아들들 중에 몇 명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들 중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서 아들들이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이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아버지 이새는 위로 형들이 넷이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린 막내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쏟기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때에 사울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전쟁터에 네 형들이 있으니까 너 가서 너희 형들이 무사한지 좀 알아보고 알아. 물론 이런 심부름 예전에는 당연히 전화나 스마트폰이나 팩스나 이 통신기기가 당연히 없었으니까 사람이 가서 확인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런데 왜 하필 그 집안에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다윗을 보내냐고요. 왜? 위로 형들이 넷이나 있는데 막내 아들, 막내 다윗을 보낼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곳에서 만난 큰형 엘리압, 이제 큰형 엘리압이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 큰형 엘리압은 자기 막내 동생이 자신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 찾아온 막내 동생을 보며 반가워하기는커녕, 또는 너가 여기 왜 왔어? 야, 얼른 돌아가. 아버지한테 우리 잘 있다고 설명드려. 얼른 돌아가. 라고 안심시키거나 걱정하기는커녕 경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나? 너 양이나 치지 여기 왜 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지금 형들이 지금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지금 여기가 놀이터로 보이지? 아버지가 시킨 양 돌보는 일은 안 하고 너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네 마음이 교만하구나. 이 전장에 찾아온 막내 동생을 보고 걱정하거나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이것이 아니라 너 여기 왜 왔냐? 이 교만한 동생아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화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형제들 사이에는 이런 이해하지 못할 모습들이 보여질까요? 이런 모습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뿐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광야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요, 광야는요, 풀들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관령 양떼목장 이런 곳이 아니에요. 대관령 양떼목장은 그냥 풀들이 아주 푸르르게 우거진 곳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이 양들을 키우고 있지만, 방목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방법은 뭐냐면 원체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데 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몇 킬로 가야 또 다른 풀이 있고.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신들의 양 그리고 염소를 데려다가 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며칠 또는 몇 주일, 길게는 몇 달 동안 광야를 돌면서 풀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며 그렇게 유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였던 거예요. 집과 떨어져서 오랫동안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을 못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밤에는 들짐승이 나타날 수가 있고 강도들을 만날 수가 있고 다른 어떤 위험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가 있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 형들은 어디 가고 막내였던 다윗이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소년이었던 그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홀로 강해져야 되니까
내가 이 상태로 있다가는 들짐승에게 잡혀먹을 수가 있고 나의 이 양들도 염소들도 잡혀먹을 수가 있으니까 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연습을 합니다. 외롭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때 수금을 탑니다. 이게 어린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다윗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다윗은 형들과는 다른 모습, 왜 다윗은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의 이 이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걸까요? 저도 집에서 사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꽤 귀엽게 이쁨 많이 받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귀여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막둥이라고 부릅니다. 막둥이, 아이고 우리 막둥이 왔냐 이렇게 불러요. 결혼을 하고 애가 둘이어도 가족들을 데리고 본가를 찾아가면 아이고 우리 막둥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귀농을 하시면서 마당이 있는 집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건축업을 하셔서 스스로 지으셨어요. 한쪽 구석에 수영장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수영장 조그맣게, 그러니까 1평 반 정도 되는. 그래서 이렇게 그 벽돌 담을 이제 두 면으로 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콘크리트를 쳐서 시멘트를 쳐서 이렇게 작은 수영장을 만드셨어요. 물 새면 안 되니까 이제 방수 페인트까지 칠해서 정말 그냥 보면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수영장 뭐 저보고 수영하라고 만들었겠습니까? 다 이제 손주들, 이제 이 시골집에 놀러온 이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주들을 위한 이제 수영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막둥이 자식들 놀 수영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수영장 만드죠.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손주가 아니라 막둥이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수영장이다라는 말 듣고 얼마나 제가 감동했겠습니까? 막내는 이런 겁니다. 막내는요, 어렸을 때 이쁨 받는 게 막내고요, 커서도 이쁨 받는 게 막내입니다. 그게 막내입니다. 그게 막내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루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전에 읽다 보면 성경을 이제 공부하지 않은 채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은 다윗의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다윗이 지금 어떤 말을 뭘 전하려고 지금 이 말을 쓴 거지? 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다윗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가 그러니까 원래 부인으로부터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요, 아버지가 바깥에서 올바르지 않은 부부관계 가운데서 낳은 자식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위에 형 7과는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아서 데리고 온 자식, 이게 다윗입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는 매우 짧게 성경 속에 여러 군데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지만 다윗은 스스로가 지은 이 시편들을 통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들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139편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69편 8편,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게다가 이 어머니는요,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맙니다. 시편 35편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또 아버지 이새도요,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찍 여의고 아버지는 본인에게 친절하지 않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란 상태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른 사람의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시들입니다. 다윗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유복한 집안에서 잘 자란 아이 같은데, 그래서 충분히 왕이 되기에도 훌륭한 그런 집안에 아주 훌륭히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자녀 같은, 그런 아들 같은데 이런 출생에 비밀이 있었다니요. 그래서 그는 집안에서 소외된 자였고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왕,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자 집에 방문했을 때, 이새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여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새의 생각에 당연히 다윗은 옵션 밖에 있었던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설마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에도, 그때에도 다른 형제들은 모두, 이 7 형제들은 모두 집안에 있는데 이 다윗만 멀리 나가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1절 전반부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세상에, 다른 형들은 다 집에 있어요. 다 집에 있어요. 다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 이때 당시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굉장히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신데 아마 집안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이 이새가 자신의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을 텐데 그때 유일하게 빠진 아이가 바로 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홀로 나가서 일하고 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현대에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밖에서 바람핀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형들에게 철저히 따돌림 받고 있는 이 아이, 위로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에 내몰린 아이, 이 아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집안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막내 동생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터에 심부름하러 가는 이 소년,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요, 충분히 마음을 잘못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삐뚤어질 거야. 나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나 형들 말 안 들을 거야. 형들은 내 적이야. 충분히 삐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탓하면서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와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왜 만드신 거야?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을 아이로 자랄 수도 있었으련만 다윗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대신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이 큰형 엘리압은 자신을 꾸짖었지만 저기 저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저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무기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너는 무기로 나를 위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는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인 겁니다. 오히려 사울왕 앞에서 자신은 비록 목동에 불과하지만 그때 연마한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 지시에 의해서 나가서 그 험한 광야에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연마했던 그 돌팔매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인물, 이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은, 다시 한번, 환경은 장애물이 아니라 뜀틀이다. 다시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은 장애물이 아니라 뜀틀이다. 위인들 중에서도요, 자신의 비참한 환경과 배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이겨낸 빛의 천사 헬렌 켈러,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만든 대통령
링컨,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안데르센, 가난을 이기고 꿈을 이겨낸 파브르.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도 환경과 배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더욱 훌륭히 잘 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가요가 있었습니다. G.O.D의 어머니께. 아세요? 이게 가사가 굉장히 유명한 가사라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아시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한 적이 없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여러 가지 개사된 가사들이 많아요. 어머님은 뭐 탕수육이 좋다고 하셨어. 뭐 팔보채가 좋다고 하셨어. 뭐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개사들이 많지만 그만큼 유명한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학창 시절에 들었을 때 꼭 저희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꼭 저희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우리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뭐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리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이요. 우리 이 가사에는요,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이렇게 가사가 쓰여 있는데요. 저희 집은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거나, 밖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뭐 고깃집에 가거나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집이 식당을 했었는데요. 이 식당이 고기를 굽는 식당이 아니라 분식, 흔히 말하는 뭐 라면, 만두, 찐빵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집이 식당을 하는데 굳이 다른 식당 가서 밥 먹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굳이 나가서 이렇게 밥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정적 여유도 없어요. 사남매를 키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큰형이 저보다 11살 차이가 나는 큰형이 있어요. 9살 차이가 나는 작은형이 있고, 작은형이 저보다 9살 차이입니다. 누나가 5살 위로 있고요. 저희 큰형이 저희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님이 한번 사업을 실패하셔서 이제 지방에 계시다가 사업이 실패하셔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이 주인이 분명히 있는 땅인데 저희 아버지가 아무 땅이나 가셔서 있는 판자로 판잣집을 만들으셔서 그렇게 살던 시절에 몇 개월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큰형이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 형은요, 그 시절에 중학교를 2년을 꾸렸습니다. 2년을. 그래서 저희 작은 형이 2살 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형과 같이 중학교를 다녀야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식당을 해서 뭐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저희 이제 뭐 큰형, 작은형 다 이제 대학을 갔어야 됐었고,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내야 될 보충 수업비가 없어서 저희 누나가 방학 때 학교를 가지 못하고요, 울면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가게를 도왔던 그때가 아직도 이렇게 떠올라요. 보충 수업비가 없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보충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니까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집에 있으면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니까 누나가 울면서 반항도 못하고 울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상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아픔을 주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저에게는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시고, 또 제 말을 많이 들어주시고 제 의사를 존중을 해주셨는데, 저희 집 마치 이 가사는요, 이 노래의 가사는 저희 집, 저희 형제들이 살았던 그런 배경 환경과 굉장히 많이 유사했습니다. 그런데요, 확신컨대 가난함이 저희 사남매에게 장애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가난함이. 오히려 당시에 부러워했던 환경을 가졌던 친구들과 지금 장성한 우리 사남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차라리 항상 부족하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으려고 해도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했던 우리의 이 환경, 저희 사남매가 자랐던 환경이 저희 사남매의 인생에 있어서 띠틀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라서, 우리 집은 돈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집은 부자입니다 라고 자만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 집은 정말 제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이 과정 중에서도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고민하셨어요, 고생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은 짜장면이 아니라 최고의 중국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시켜 먹는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다윗의 출생의 비밀을 다윗은 틀림없는 띠틀로 사용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갔고, 들판에서 들짐승을 상대해야 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용맹스러운 장수로, 그리고 또 시를 쓰는 시인으로 아름답게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로 다윗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가정의 배경, 환경, 내 의지로는 바꿀 수가 없는, 좀처럼 바꿀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 학업적인 문제,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나쁜 거야? 아무리 공부해도 학업적인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 배경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밝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박차고 뛰어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띠틀로 생각하시고 이번 학기 하나님과 함께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멀리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